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의 호칭이고, 빌립보라는 것은 그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이라고 했거든요. 빌립보라고.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와 로마 황제와 자기 이름을 합쳐서 이렇게 지명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곳이 경치가 좋고 웅장한 곳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판에 우상, 신상이 있었고,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과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암 절벽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다름이 아니라 이처럼 기암 절벽과 같은 세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끼리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 가면 반석을 베드로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여기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반석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죠. 즉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영원하신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 이전만 해도 능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와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치유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이 시점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1절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21절에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이때로부터와 제일 마지막에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단어예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그때로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밝히 보여주셨다, 밝히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야,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이전에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말이에요. 왜 이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아직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40대 중반의 어떤 여성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남자분과 결혼을 하셔서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의 고향은 어디야?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어디 사셔? 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우리가 명절 때 서로 만나러 가지 않아? 이렇게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가? 평소에 집에서 엄마랑은 집에서 편안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북한 사투리를 집에서 쓰다 보니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북한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묻는 거야. 야, 너 어디서 왔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상도 사투리, 뭐 경기,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는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북한 말투가 탁 나오니까 아이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어디서 왔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말하기 참 곤란했지만 그래도 차마 북한에서 왔단 말을 못하고 엄마는 중국에서 살다가 온 조선족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선족이라고 하면 이제 말투가 그래도 북한 어투와 말투 그게 좀 비슷하니까.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초등학교 학부모랑 만나는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말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툭툭 북한 말투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가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생각은 뭐 조선족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는 차마 조선족이라고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은 있잖아요. 제가 탈북민이에요. 북한에 살다가 어떻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한국으로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학부모들이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들 눈물을 흘린 거예요. 참 잘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용기를 갖고 이제 아이한테도 말해줘야 될 시점이 왔구나. 이제 뭐 반 아이들이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사실 나는 북한에 살다가 온 거야. 비로소 엄마는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출신 배경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아이들에게 엄마는 북한에서 살다가 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아이들이 아직 어렸던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것을 아직 개념이 없잖아요. 북한이 어떤 나라이고 북한이 한국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뭐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북한에 대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북한은 우리와 한 동족이었는데 이렇게 광복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지금 대치 중에 있고 6.25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이산 가족들이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이 그런 나라구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북한에서 살고 왔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북한에서 왔다는 그 말이 충격이었겠죠.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유를 찾아오셨군요 라면서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사역 초기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거야 라고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멘붕이었을 겁니다.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따라다녀? 고난 당한다잖아, 죽임을 당한다잖아, 뭐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이분을 쫓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어? 라고 뿔뿔이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될 때가 오신 거죠.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말해요. 16장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을 말할 때는 예수께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태는요 예수께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가 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을까? 그것은 좀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의 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란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직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왕, 제사장,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는 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처럼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이시다. 이처럼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를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기름 붓고 안수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사울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잖아요. 그처럼 안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은요, 그 제물 위에 짐승의 머리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은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에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된다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대신하여 죽으라.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에게 네가 옆집 친구를 위하여 죽어라 라고 하면 농담도 함부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옆집 철이를 위하여 죽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죽임을 당했다. 네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라.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우신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었어요. 마귀였어요. 마귀는 우리를 죄의 올무로 꽁꽁 묶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속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22절에 나타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보세요. 붙들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손목을 붙들었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손목을 딱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그분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말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려집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오러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것을 비로소 밝히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요 좀 뭔가 밋밋해요. 강도가 좀 약해. 왜 그럴까? 우리는 베드로의 성격을 이미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불같은 성격입니까? 성격이 또 얼마나 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좀 모션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 말 듣자마자 예수님 팔을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망침 끌고 가는 거죠. 제자들하고 여기 대화하다가 여기 끌고 가요. 예수님 끌고 가가지고 저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그리하지 마세요.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거예요. 근데 이 문구가 너무나도 약해요. 왜 그런가? 2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 다음 말 중요해요. 거칠게 소리 높였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꾸지름에서 큰 소리로 막 주님께 막 따지듯이 말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게 조금 더 리얼하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좀 뭔가 신사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부드럽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현실감 있게 말해볼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팔을 꽉 붙들었어요. 그리고 저만큼 끌고 가. 그러더니 거기서 꾸짖듯이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도 좀 더 많잖아요. 형으로서 또 막 소리 지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이값을 하니까 또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저희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 하신 거죠? 빨리 그 말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그 말 했던 말 취소하라는 거. 지금
조금 더 리얼하죠. 바로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베드로의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해요?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왜 갑자기 사탄이 나왔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무리하게 취소하세요 그 말 하니까 이놈의 사탄아 하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막 화가 난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라는 말은 뭐냐면 저만큼 끌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내 팔 놔라 임마. 그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다.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말을 23절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정말 리얼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서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곧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곧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탄의 일은 뭘까요? 사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짓. 사람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뭘까? 이걸 알아야 사탄 짓을 뭔지 알 수 있죠. 사람의 일이란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인본주의 생각.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지금 제자들은 그동안 바라고 있었어요. 이게 인본주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것은 뭘까?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한 자리씩 벼슬아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제가 과장해서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20장, 지금 16장입니다. 20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곧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 20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맛바람을 일으키러 온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나의 이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찾아와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 한 명은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도 화가 났어요. 니만 그저 제자냐 나도 제자지 막 그러면서 서로 막 다퉈요. 나도 벼슬 한지 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들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베드로와 다릅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주님. 저는요 정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주님을. 내 기도 제목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이 기도 제목대로 다 되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늘 하나님 앞에 따지고 주님 그럴 수 있어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도 인본주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바라는 예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저까지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주님 그럴 수 있어요 그 말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앞으로 사역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가장 그 정점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겉으로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우리는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는 나에게 강력한 능력을 행하여 주실 구세주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든든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에게 뭔가 이익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막 뭐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이래야지 될 거잖아요. 이게 내가 기대하는 예수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인본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이구, 나한테 하는 말이야. 막 찔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인본주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적인 기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나의 기대를 채워주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우리는 늘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것을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곧이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쑥불쑥 내 공로를 알아달라, 내 헌신을 기억해달라, 내 노력을 인정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해.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해.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이 말을 하셔요. 지금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거 가족과 생계를 내려놓고 따라온 거 아니었습니까?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은 아직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그 왕의 신하로서 한 자리 할 거라, 이것 때문에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인본주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 이 말도 충격적인데 이제는 나보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죽는데 나도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죽어야 돼?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 개개인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사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아까워하고 이 바치기 힘들어요, 내 십자가 짊어지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온 천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재물, 어떤 건강, 권력, 인기,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와 칭찬, 이런 모든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누리기 위해서 막 우리가 열심히 살아본들
목숨 잃으면 어떡할 거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계속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런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우리가 노력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거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탐닉하며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를 늘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주님을 생각하지 마. 네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마.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걸 끝내. 너는 왜 네 십자가를 져야 돼? 너는 왜 그 길로 가야 돼? 그냥 세상에 즐거움 많잖아. 쾌락 있잖아. 그거 즐기면서 살아.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을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역설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할 때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자, 좋은 소식인데 왜 십자가가 역설인가?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고난의 길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질 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부어지는가? 여러분 개개인의 십자가를 질 때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 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진짜 높은 산을 등정해 본 사람만이 그 산을 올라간 희열을 맛보듯이 진짜 십자가를 져 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건데, 내를 내려놓으라는 건데 어찌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가는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요 부담스러웠어요. 전들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헌신을 했지만 이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고 무거운 짐과 같았어요. 사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목사가 되면 매일 새벽기도 가야 하잖아. 그 부담스러워서 나는 목회자 못 될 것 같아.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만들어놨지? 새벽기도만 없으면 나 목사 한번 되고 싶은데. 그래요. 새벽기도 있어서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조금 더 자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새벽기도에 가는 것이 나를 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새벽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제가 강하게 체험한 줄 아십니까? 코로나 3년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정부에서 셧다운 시켰잖아요. 자,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이참에 새벽기도 안 드려도 되잖아요. 셧다운 했잖아요. 셧다운. 누가 뭘 합니까? 정부에서 내린 명령인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다들 멀리서 왔거든요. 그냥 양재동 지역 주민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꾸준하게 오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각자 기도해요. 각 집에서. 늘 새벽기도 가면은 저하고 아내하고 그분하고 딱 3명만 늘 예배 드렸으니 굳이 코로나 기간까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갈 필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일 새벽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새벽기도를 멈추지 않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를 살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었어요. 목회에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붙들어주고 저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늘 나가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기에 나의 영성이 무딘 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결국은 오늘 선복교회에 와서 제가 매주 많은 설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런 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때 성실하게 말씀 준비하고, 사실 그때 성경을 많이 다뤘어요.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오죽하면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까지도 다 했어요. 책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의 원주민들이 물살이 거센 강을 도강하여 건너갈 때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들이에요. 거기에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센 물결을 통과하여서 지나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각각 무거운 돌을 등에 짊어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거운 돌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거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몸도 휘청휘청거리잖아. 제대로 강을 끝까지 건너기는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물살이 거센 강에 들어가 보니 무거운 돌이 그 사람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없으면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을 건데, 그 무거운 돌 때문에 무게를 딱 지켜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힘들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져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어서 위험했던 거예요. 아까 아프리카 원주민이 무거운 돌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한 것처럼, 더 위험한 것은 무거운 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위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는 부담스러워, 무거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 더 위험했던 거예요. 떠내려가니까. 목사가 힘들어도 설교 강단에 선다는 것, 이거는 결국 그 목사의 영성을 살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설교를 안 하면 그 목사의 영성은 무딘 칼이 되고 말아요. 영성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순장님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고 재직들도 계십니다. 나 힘들어서 순장 안 할래, 나 힘들어서 교사 그만둘래, 나 사역 안 할 거야,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쉬면 좋을 것 같죠? 쉬면 여러분의 영성은 그 순간부터 무딘 칼이 됩니다. 그래도 순장하기 때문에, 교사하기 때문에, 재직으로서 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라도 조금 더 읽잖아요. 그거라도 하기 때문에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에 더 오고 기쁨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재직으로서 그 사역이 십자가 같지만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있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장 안 하고 교사 안 하고 재직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성은 죽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지만 새벽 예배 감당하려고 했고, 주일 설교하려고 잠을 줄여가면서 해왔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 영성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재직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가 이만큼 온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부활은 다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십자가와 죽음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부활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죽음, 고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뒤에 영광, 그 뒤에 주실 승리, 이걸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승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 삶 속에 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산을 등산해 봐야 그 산을 올라간 희열을 느끼듯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 봐야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 십자가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안 해보니까 그저 그냥 나는 무겁다, 싫다, 그만둘란다 이러는 거죠. 그러지 맙시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서 내게 지라고 하실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아직도 안 지고 있다면 오늘 무거운 십자가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을 살려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부활의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